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이 15절부터 19절 말씀은 1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시험에 관한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독자 백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 아들을 번제로 이제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있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 아들을 해치지 말라.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맹세를 할 때 그 맹세, 그 약속을 준행하고 이행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보다 높은 그런 사람이나 권위에 그 이름을 빌려서 맹세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자, 사람이 이제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성, 신실하심에 이제 의지해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자신이 맹세할 때는 그러면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으니까 그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런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거룩하심, 그 자신의 어떤 그 존엄성을 가지고 지금 스스로 맹세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런 이름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맹세를 하기보다 더 높은 권위에 의지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신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한다고 말할 정도니까 그 다음 말씀, 주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행하시고 이행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하는가 하는 내용이 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이 전제된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이야기인지 지금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는 이 말에 지금 우리가 단서를 지금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 내가 이같이 행하여는 뭡니까? 그 아들을 번제라고 바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따른 그 모습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3일길을 걸려서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산에 올라가 그 아이를 결박하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련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아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은 많이 있지만 큰 복을 주셨다, 이 표현은 여기 본문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복을 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보상으로, 그의 그 순종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지금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맹세해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 그 자손 후손이 크게 복을 받고 또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큰 복이 번성의 복이에요. 번성의 복. 자, 과거에는 그들이 복 받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출생. 자녀들을 출생하는 게 이게 큰 복이에요. 둘째는 땅을 차지하는 게 이게 큰 복이에요. 자, 지금 우리 한국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뭐냐면 출산을 하지 않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자녀를 낳지 않는. 물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출산을 거부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그 복을 지금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동산 땅 투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우리가 애써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자,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대적을 이제 그 원수를 짓밟아 승리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 내 씨는 이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번성한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보다 내 씨 단수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수로. 그리고 그 뒤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 또 하나는 이 지금 씨라고 하는 것이 단수로 얘기할 때 이것이 이삭을 비롯한 그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후반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 이 말은 그의 후손들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만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번성해서 자손이 많아지는 게 복이다 그랬어요. 또 땅을 차지하는 게 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원하고 아름답고 복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이와 같이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고 또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하고 또 만민이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여기 이제 준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 말씀을 순종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지킨다는 것,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이제 말씀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입으로 찾고 또 입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자,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또 큰 믿음의 능력도 행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우리가 못 들어갑니까?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고 이 새벽에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성경을 읽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쓰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뿌리에 깊이 내리지 못하도록 자꾸 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4가지 비유가 나오죠. 길바닥에 있는 그 씨를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단 말이에요. 또 돌짝밭에 뿌려졌어요. 가시나무 속에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기분 나쁘게 합니다. 자존심 상하게 합니다. 누가 아픕니다.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슬픈 일이 생깁니다.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이것이 장애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더라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핑계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임금님이 자기의 아들의 결혼식장에 초청장을 보내서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는데 핑계를 댈 수 얼마나 많이 됩니까? 아이들 핑계, 일하는 핑계, 직업의 핑계,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자기 생애 가장 으뜸으로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핑계거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것도 100세 약속에서 얻은 아들인데 아니 그 아들을 죽이라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기 조카 롯이 그 연합군에서 붙잡혀갈 때 그를 도와주는 그런 삼촌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얼마나 그 자기의 피부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때 그 모습 가지고 여기 창세기 22장을 대입한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방 신들에게 하는 자식을 잡으라고 해서 그렇게 비정한 아버지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하시냐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핑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고 의무고 사명이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 우리가 붙잡히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했지만 그 아들이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무정하신 하나님, 무자비하신 하나님, 경우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다면 그 결과 또한 아름답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결과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 그 말씀을 내가 주님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또 존중하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귀와 눈과 마음을 열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